우리 서로를 축복합시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일로입니다 하고 서로를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보물 제1호입니다. 아멘. 오늘은 제123 ROTC 응답의 영원 성령의 바람이 부는 교회. 우리 마지막 2024년 주일날 우리 제목이 우리 복음 없는 수녀와 복음 있는 장녀라는 그런 제목으로 그렇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마무리를 잘하고 하나님은 2025년 한 해 동안에 이제 우리 예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237 5천 영역 살리는 그런 중요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오늘 정리하고 버리고 중요한 하나님의 복음,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축복을 붙잡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한 번은 우리 질문은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3일 남았습니까? 29, 30, 31. 오늘 좀 자극적인 그런 제목이지만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복음 없는 수녀가 낫나? 그죠? 복음 있는 장녀가 더 낫나? 그죠? 이 둘 다 정답은 아니겠죠, 그죠? 정답은 아닌데 둘만 딱 선택한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라면 이 둘 중에 둘만 선택해 둘은 다 정답이 아닙니다. 정답이 아닌데 이 둘 중에 골라라고 그러면 뭐를 골랄 것인가 한번 투표해 볼까요?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질문 내놓고 지금도 복음 없는 수녀 낫나? 내가 복음 없는 수녀라는 말 아시죠? 그죠? 그죠? 우리 천주교의 수녀처럼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삶적으로 굉장히 올바른, 뛰어난 사람이고요. 그죠? 그리고 복음 있는 장녀, 장녀라는 말은 기생, 이런, 율락가 출신, 장녀, 이런 걸 뜻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인데도 복음 있는 게 낫는가?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중요한 내 속에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해결되어지고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만 붙잡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알기 이전에 오늘 첫 번째 그거 선택하기 이전에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거를 먼저 붙잡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그거 오늘 붙잡으면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237 나라 5천 종족 살릴 사람은 누구인가? 그거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이전에 먼저 하신 거 있었습니다. 율법 먼저 주시기 이전에 윤리나 어떤 지식, 이념도 너무 중요하지만 좌우, 그죠? 진보, 보수 다 중요합니다. 없어서는 한 개라도 없으면 안 되죠. 그죠? 그 이념도 중요한데 그 이념보다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떤 돈보다도 명예보다도 성과학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하신 것이 있었다는 거죠. 먼저 하신 거죠. 우리가 성과학을 알기도 전부터 우리의 어떤 윤리나 도덕 식기도 전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의 멸망의 장본인 이 뱀의 머리를 상할 계획부터 마귀의 일을 끝낼 계획부터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게 그겁니다. 창조가 먼저가 아니고, 그죠?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 주신 게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게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죠? 이 멸망의 장본인의 머리를 상할, 이 마귀의 일을 멸할 계획부터,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재앙이 있잖아요. 이 재앙에서 패스오버 시킬 계획부터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부터 하나님이 먼저 세우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 마음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제 둘 중에 선택하라고 하면 무엇을 선택합니까? 이미 결정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복음 없는 수녀, 그죠? 복음 있는 장녀, 이 둘 중에 골라라고 하면, 그죠? 말할 것도 없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의 복음과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언제부터 감춰졌다고 그랬습니까? 영세 전부터 감춰졌다가, 그리고 세세 무궁토록 이 복음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사하고,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감격하고, 그죠? 이 그리스도의, 그죠? 은혜에 붙잡힌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력하게 사용하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요, 이 복음 언약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복음 외에, 오직 복음 외에 다른 것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런 것을 가지고는 인생의 근본 문제, 이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제 문제 해결할 수도 없고, 이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붙잡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람과 욥 한번 보십시오. 그죠? 아브람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석에 보면요. 아브람 시대 때, 욥 시대 때 같은 사람이었는데요. 그죠? 그런데, 그죠? 우리 욥은 아브람보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그죠? 배경적으로, 또 가진 어떤 경제적인 것, 믿음도 욥이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죠? 아브람 잘한 일은 막 마누라 팔아먹고, 싹 속이고, 막 이런 거 잘해서 늘 의심하고, 날 준다고 그랬는데 믿지 못하고, 날 연약한 모습을 가진데도 이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갔냐면요. 욥이 아니고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세계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요한복음 8장 56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그죠? 2500년 전에 아브라함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임할 것을 보고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즐거워하고, 나를 인해서 기뻐했다. 나를 바라보면서, 그죠? 메시아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배경 좋고 어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사람도 중요하고 필요하지만도 진짜 마지막까지 끝까지 237, 5천 정도 살리는 일을, 그죠? 할 사람은 누구였냐면요, 이 아브라함 같이 가나안 땅 가야 된다. 그 가나안 땅에 메시아가 올 거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원죄를 해결할 이 하나님이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를 해결할 이 메시아가 올 거다. 그죠? 이거를 바라보면서, 그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2000 몇백 년 전에 후에 올 그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메시아를 보내준다고 그랬구나. 메시아를 바라보고 기다리면서 늘 감사하고 감격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요, 내 속에 복음 외에, 그죠? 모든 잘못된, 그죠? 부분들이
치유가 되어지고, 오직 복음 붙잡는, 오직 기도, 오직 전도만 붙잡는, 귀한 본질을 붙잡는, 본질을 회복하는 귀한 마지막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드립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2025년에 237 5천 영역 살리는 이런 일들을 주님께서 급하게 강하게 이루어 나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만약에 우리 시집 보낼 우리 딸이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 예린교 전도님은 야곱한테 시집 보내겠습니까? 에서한테 시집 보내겠습니까? 에서는 누구였습니까? 막 사냥도 잘했습니다. 사냥 잘하고 막 멋있고 그 털도 막 남자답게 막 이 털이 많았던 것 같아요. 막 털도 푹푹 해가지고 남자답게 사나이답게 그러니까 그죠? 억수로 이렇게 뭡니까 이 삶 그죠? 인생을 잘 이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잘 할 사람은 누구였냐면 에서 같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딸이 있다면 시집 보낼 딸이 있다면 아마 에서한테 다 보낼 것 같습니다. 그 반대로 야곱은 어땠습니까? 뭐 털도 없고 여성스럽게 그죠? 사냥도 잘 못하고 늘 엄마 마마보이 엄마 치마폭에서 팥죽이나 이렇게 끓이면서 막 팥죽 돌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팥죽이나 만들고 이 남자가 그죠? 알뜰히 좀 사냥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쪼그리 가지고 팥이나 돌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고 야곱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죠? 우리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그죠? 그리스도 메시아의 언약, 그죠? 그것이 누구에게 전달되어 버렸냐면 우리 야곱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너는 사기꾼, 그죠? 야곱이 나지 마라.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도록 하겠다. 그죠? 그리스도와 그죠? 이 세계 복음화를 붙잡은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간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조건 다 내버리고요. 오직 복음 붙잡기를 주님의 축복드립니다. 참 안 좋은 환경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도 하나님은 틀림없이 언약 잡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오직 복음 붙잡고 기다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했던 일은 다른 것 아니었습니다. 나무의 안에 뭡니까?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우리아의 안에 바세바를 취했던 간음죄를 지었던 사람이고요. 그죠? 우리가 보기에는 간음죄 이라면 막 그렇게인데, 그죠?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간음죄 정도면 지으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는 그래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 한 일이 뭡니까? 우리아 자기의 부하 장수를 죽음에 던져 넣었던 살인죄를 지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멋지고 그죠? 윤리적으로 바른 사울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후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이 다윗은 내 마음에 뭐한 자다고 그랬습니까?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붙잡습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가 보니까요,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던 다윗을 그렇게 합한 자다고 했고, 이 다윗을 통해서 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나갔냐 그렇게 할 때 우리 시편 150편 중에 거의 절반 70세계의 시편을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다윗이 기록했습니다. 그 다윗을 볼 때 진짜로 뭐를 붙잡은 사람이냐면 메시아 언약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시편 22편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게 특별히 다윗이 기록했던 십자가를 바라봤던 자기의 간음죄와 살인죄를 완전히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우리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편 51편에 보니까 바세바를 취하고
지었던 시편이 뭐냐면 시편 51편이었습니다. 간음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자기는 원죄 가운데 태어났대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그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고 어쩔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나는 어머님의 모태로부터 이 죄 가운데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무술초로 나를 씻기소서. 그죠? 십자가의 은혜, 피의 은혜,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장 잘 붙잡은 사람. 시편 73편 전부 다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람, 물론 그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또 간음죄 지어도 된다, 또 살인죄 지어도 된다고 그러더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도 그죠? 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지을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뭐가 있죠? 복음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상이 모든 사람들이 뭐를 범했다고 그랬습니까? 죄를 범했잖아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뭐가 필요하냐 하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붙잡은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이 복음 붙잡은 사람,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가 이런 의미에서 보니까요, 우리 바리새인과 우리 죄인인 한 여자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원단 기도에, 우리 예린교회 성도들의 원단 우리 기도 말씀 1년 동안 메시지를 받고요. 그 다음 주에 이제 또 살펴볼 메시지가 이어지는 메시지인데, 그거는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주에 하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청했다. 이 말은 그죠?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죠? 바리새인이면서도, 그때 바리새인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방법이 좀 틀려서 그렇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율법을 가장 사랑하고 율법을 가장 잘 지켰던 사람이 우리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죠? 그 말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려고 눈물이 찢던 사람이 바리새인인데,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수님을 만나고 새신자죠, 그죠? 너무 좋아가지고 아마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좋으면 식사를 초청하잖아요, 그죠? 예수님 좀 와가지고 우리 집에 와서 신방 예배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갔는데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누가 있었냐면요, 한 여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누구죠? 한 여자가 동네에 살고 있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보고 뭐를 가지고 왔습니까? 향유옥화. 그죠? 다른 성경에 보면 우리 향유옥합이 얼마나 가격이 비싸냐면요, 300데나리온 이랬습니다. 1데나리온은 그죠?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리고 1년치 연봉을 가치를 가진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갔습니다. 예수님 가셔서 눈물로서 우리 발을 씻었습니다. 적시고 눈물로 울면서, 그죠? 나 같은 죄인, 억만제약 중에서 죽어야 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셔서 내 죄를 용서하시는군요. 나를 구원하셨군요. 그 감사의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죠? 머리털로 뭐 했다고 그랬습니까? 발을 닦고, 그죠? 그리고 그 발에다가 입 맞추면서 그 향유를 300데나리 1년치 연봉을 이렇게 부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같으면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도 저렇게 사랑하고 싶다. 나도 저 여자처럼, 그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저 여자보다 더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결단해야 되는데 이제 먼저 들어간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 받기 전에 먼저 들어갔던 것이 뭡니까? 먼저 각인된 것이 바리새인이 율법 사상이었거든요. 율법 사상이었습니다.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데 그죠? 뭐였냐면요. 우리 39절 말씀 보니까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죄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요. 그렇게. 그러면 저 알면 죄인인 줄 알면 저 여자하고는 상종하지 말아야 되고 같이 있지 말아야 할 텐데 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 메시아가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게 되는 장면이 나온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먼저 들어간 거, 복음보다도 먼저 들어간 거, 예수가 그리스도보다도 우리 속에 먼저 각인된 것이 우리의 삶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위기가 생기면 그 먼저 들어간 것이 우리의 삶을 주장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의 인생을 선택하고 결정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늘 바리새인은 먼저 각인된 것, 안경, 빨간색 안경을 딱 그려가지고 전부 다 빨갛게 보여요. 그죠? 그것이 참 문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쓰임을 받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도 복음은 받았는데 조금 쓰임 받나 하다가도 그죠?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던 대로 고넬료가 그런 게 아니고 고넬료 돌아온 사건 때문에 이방인들이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린교 성령들이 기뻐야 되잖아요. 감격하고 저 고넬료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구나. 저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구나. 이렇게 감격해야 되는데 그죠? 그 사실을 보고 그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은 뭐였냐면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저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냐? 어떻게 이방인 집에 들어가가지고 저렇게 할 수 있냐?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더군다나, 그죠?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우리 베드로조차도, 그리고 야고보 총회장이었던, 그때 당시 초대 총회장이었던 야고보조차도, 바울과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서 엄청난 이방인들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던 바나바조차도 어디에 넘어갔냐면 이 외식에 넘어갔다고, 율법에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죠? 그 이방인들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 먹고 있다가 그 율법주의자가 온다는 사실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침이 맞겠다 이러면서 도망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사도들조차도 먼저 각인된 것이 그죠? 자기의 삶을 움직이니까 끝까지 쓰임받지 못하고 이 촛대가 옮겨지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할 일은 뭐냐면요. 이 2000년 교회사의 싸움이 그겁니다. 율법주의와 무율법주의의 사상이 2000년 교회사 속에 교회를 괴롭혔던, 성도를 괴롭히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상이 이 두 사상이었습니다. 2000년 동안 싸움이라는 거죠. 그죠? 율법주의 사상과, 그죠? 복음을 받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아무렇게 살아면 안 돼. 그죠?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율법주의 아닙니까? 이 사상이 초대교회 때부터, 그죠? 계속 교회를 뒤흔들었던 사상이고요. 그 반대로 무율법주의 사상. 그거와 이제 이게 그거 반대되는 사상이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그죠?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다 끝났는데 이런 죄를 지어도 되고, 아무렇게 살아도 되고, 이런 사상이 뭐냐면요. 무율법주의 사상이었어요. 이게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리고, 이 지속적으로 237, 5천 영역 살리지 못하게 하는 두 사상이 이 사상이었습니다. 그죠? 율법주의 사상과 무율법주의 사상. 우리는 그죠?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무율법주의도 아닌 줄을 저는 믿습니다. 어떤 죄인도 용서할 수 있는, 그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고 그 율법주의자들이 늘 능가할 수 있는, 그죠? 복음을 가지고, 기도의 힘을 가지고, 복음의 힘을 가지고 그 율법주의보다도 더 율법주의에 사는 삶이 우리 복음주의의 삶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바리새인보다도 더 율법을 잘 지키는, 그죠? 그게 우리가 지금 꿈꾸는 그겁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될 이제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맞이하면서 붙잡아야 될 사상입니다. 율법주의,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도 살리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가 된, 창녀들도 얻어줘서 살인죄인도 가늠죄인도 얻어줘서 그게, 그죠? 우리 교회의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가늠죄 짓고 살인죄 짓고 아무렇게 살아라, 그게 아니고요. 율법주의자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죠? 한 삶 보면서 비판할 것이 없을 정도로, 그죠? 저 사람 저렇게 살아면 안 돼. 그것을 비판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 더 율법주의의 삶이 아니고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그래서 끝까지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요, 이 율법주의 때문에 탈락하고 또 무율법주의 삶 때문에 또 이 복음의 기스가 나고 복음이 자꾸 멈추는 이게 아닌, 그죠? 끝까지 237 5천정격 살리는, 그죠?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의 언약을 붙잡고 237 5천정격 살리는 정인으로 주역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복음 없는 수녀, 복음 있는 장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율법주의도 아니고 하나님 무율법주의의 삶,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도 아니고 오직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정말 237 5천정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예린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2025년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237 5천정 살리는 중요한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주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